친구들 안녕하세요. 김지훈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또 비대면이야?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 발표에 의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우리 같이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같이 찬양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위에서 기뻐하시고 미래 금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지쳐 갈 때
이름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 모든 시간들 헛된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값진 것들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집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도 이어지는 시간은 성경 공독 시간입니다. 원래는 무슨 시간이 있었죠? 퀴즈 시간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리고 이번 12월 달은 퀴즈 시간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지급이 끝나기도 했고 또 이번 12월 달에는 전사님이 새롭게 아주 재밌는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전사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 보고 자, 시작. 야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지금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자, 우리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영상 예배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들어왔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 자,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죠? 이렇게 집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됐습니다. 일상이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소중한 것이었구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깜짝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할게요. 자, 성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성경의 인물 누굴까요? 성전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 누굴까? 바로 다윗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보여줬던 이미지인데 보이나요, 친구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장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말이었어요. 기억나죠, 친구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누구? 다윗의 아들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 누굴까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자기가 왕이 돼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야훼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친구들? 그 성전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성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은 성막을 대신할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신 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신 장소였어요. 솔로몬은 수만 명의 일꾼이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명령했어요. 일꾼들은 백향목 나무를 베었고 큰 돌들을 깎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고 벽을 쌓아 올렸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축복하시며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어요. 만약 네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살 것이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어요. 성전은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죠. 성전 안쪽 벽에 두른 널빤지에는 조롱박과 활짝 핀 꽃을 아로새겨 꾸몄고 그 위를 모두 순금으로 입혔어요. 솔로몬은 대장장이에게 물을 담을 놋그릇과 같은 성소에서 쓸 놋기구들을 만들게 했어요. 이제 성전은 완성되었고 시온산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져올 때가 되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옮겼고 솔로몬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두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 솔로몬은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와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다가올 일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죄를 지어 하나님을 화나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당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모든 선한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들만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영상 잘 봤나요? 자,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 조사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는데 그 성전 안쪽이 금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이 자그마치 얼마 동안 지어졌냐?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화려하게 지어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남아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솔로몬 성전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또 다른 성전들이 건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는 총 몇 개? 총 3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이 3개의 성전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성전들이 있었냐? 먼저는 우리 방금 살펴봤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부서졌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이 성전은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다고 합니다. 그 크기도 솔로몬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성전들이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부서졌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직접 가면은 이스라엘 박물관이라는 게 있대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뭘까? 잘 보여요, 친구들?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박물관 안에 있는 당시 예루살렘의 전체 모형이라고 해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 크게 있는 것이 헤롯 성전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도 해요. 성전.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제 성전을 둘러싸고 예루살렘 마을들이 쭉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의 여기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봤던 그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인데 좀 더 확대한 사진을 정상님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것을 이제 토대로 이 모형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에요. 성전 모습이 이렇게 뜰이 있고, 자, 여기 안에 있는 건물이 바로 성소, 지성소가 있는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전들은 오늘날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모형으로만 살펴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성전들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었냐?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성전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중요했을까 안 중요했을까?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성전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을 보시면서 예언을 하십니다. 저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친구들? 뭘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흘이 뭘까요?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에요, 3일. 3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친구들?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이 떠오릅니다. 부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더욱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기 육체. 예수의 몸이 이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성전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이 안에 찾아오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솔로몬 성전 살펴봤죠? 자, 이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긴 했지만 그저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찾아온 사람,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라 그랬죠. 자, 근데 그건 아까 건물이었을 때는 그저 상징일 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누가? 우리 친구들이, 전선과 우리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친구들. 자, 이렇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교회도 성전이 우리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합니다. 무엇을 되새겨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친구들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대충 살아도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어떻게 외칠까? 자, 이렇게. 자, 큰 소리.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좀 따라 했죠? 다시 한번. 자, 큰 소리로. 시작!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의 입술로 고백하고 마칠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늘 계셔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안에 늘 계셔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십니다. 아멘. 친구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을 통하여서 진정한 성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고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며 바꾸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보고 싶어. 나도 어서 만나요. 잘 지내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었던 새롭게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전도사의 보라보라.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친구들? 보라. 바로 보이는 라디오의 줄임말입니다. 자, 전사님이 예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소통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뭔가 전사님에게 전해주고 싶은 사연, 아니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예를 들어 뭐 성탄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예배에 관련된 거, 신앙에 관련된 거, 우리 친구들의 일상과 관련된 거, 그런 이제 사연들이 있다면 담임 선생님들께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셔서 전사님이 그것을 보고 그 사연들을 이제 추첨을 해서 사연이 당첨된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사연을 전사님이 살펴보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음은 뭐냐면 12월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예배도 괜찮고 다음 아니면 그 다음 주 예배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이모, 고모, 아니면 다른 가족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내준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선생님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탄절 콘테스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탄절에 교회 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대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찬양이어도 괜찮고 율동 아니면 연극이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친구들 혼자 찍어도 괜찮고 아니면 부모님, 우리 친구들과 찍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영상을 찍어서 언제까지 보내주면 되냐? 25일까지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일찍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25일까지. 자, 우리 친구들 구상하고 잘 계획해서 멋진 영상을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전사님 보고 시상을 할 건데 그 시상 상품이 작은 게 아니겠죠,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림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12월 13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안녕.